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 있어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좀 다르게 표현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6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일견 보기에 얼핏 보기에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엠피플렘이란 말입니다. 이게 차다, 가득 채우다,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완료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배부른 것으로 완료된 사람들인 거예요.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들은 지금 배부른 것으로 만족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족함이나 갈급함이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 배부르고 만족하여서 갈급하지 않는 그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함이 없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갈증이나 배고픔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그래서 뒤에 저주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줄이리로다. 이 줄이다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게 헬라어로 페이나오란 말이에요. 이게 궁핍하다, 배고프다, 열렬히 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설명드렸죠. 이 단어가 단순히 한두 끼 굶어서 허기진 상태가 마른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극심한 며칠 굶는 거죠. 죽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배고픔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25절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채우고 만족함을 누리면서 배고픔을 모르고 영적 갈급함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요. 너희가 언젠가는 너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너희가 언젠가는 어떤 그 순간이 올 텐데 그 순간에는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가 아주 메말라 있음을 너희가 극심하게 알게 될 거야. 그때는 화난다. 그때는 너희가 용서받지 못한단다. 그때는 체험을 입지 못한단다. 여기서 이 화라는 단어가 또 이게 헬라어로 우아이란 말인데 이 말은 감탄사로 되어 있어요. 아, 너는 슬프도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의미라고요. 그때 그 순간 그 어느 때에 너희가 정말 영적으로 줄여있는 상태를 깨닫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너희들이 그런 감탄사를 바란다 하더라도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망했구나. 아, 진짜 하나님이 계셨구나. 진짜 내게 믿음이 없구나. 내게 갈급함이 없어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구나. 그 순간 그런 감탄사를 바란다 하더라도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용서받지 못할 거야. 체험을 잊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심각한 질병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가장 심각한 질병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무엇일까요? 그 질병은 바로 부족함이 없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정말 무시무시한, 성도들에게 갖지 말아야 될, 성도들이 걸리지 말아야 될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모자람이 없는 질병, 부족함이 없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앓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죠.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배부르거든요. 지금 충분하거든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 이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무엇 하나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비어짐이 비어져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부족함이 없는 이 질병에 걸려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나오면서 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부족함이 없는 질병에 걸려 있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내게 뭐가 부족한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영적으로 체험을 입어야 될, 내가 영적으로 비워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는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이들은 잘못된 의로 자기를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를 채우고 있는데, 내게는 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의가 어떤 의다? 잘못된 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가 아니라 잘못된 의, 잘못된 세상 지식에 의한 의로 자기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의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의를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를 이룬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까? 의, 가짜 의가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의도 아니고 즉 세상 사상이나 세상 도덕이나 윤리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 그 진짜 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진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게 그 진짜 의가 채워지지 않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갈망해하며 갈증을 느끼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 자, 이 의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몇 번 설명드렸어요. 오늘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 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알지 못하거나 의를 잘못 알게 된다면 그 의를 갈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갈망하고 제대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자, 여러 번 설명드렸죠. 기억하시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죠.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란 말입니다. 꽤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말로 논문이 수십 편, 수백 편 기록될 정도로 아주 저명한 신학자들이 이 단어 하나, 이 의라는 이 단어 하나로 정말 수백 편, 수천 편의 논문을 써낼 정도로 이 의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의, 옳음, 공의, 일반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이 의,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의라고 하시면요, 꼭 이것을, 이 의미를 떠올리셔야 돼요. 의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채워질 때 그게 뭐다?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의에 대해서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제일 처음 이 의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기록되어 있는 그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의가 히브리어로는 차데크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디카이오시네가 되고,
이 헬라어, 신약 용어인 헬라어를 디카이오시네를 구약 용어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체데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형용사로서 의로운, 공정한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노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노아가 왜 의롭죠?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6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지어라. 비가 오지 않는 때에, 비가 뭔지 모르는 시대였어요. 단 한 번도 비가 오지 않고 비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비가 온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산에다 방주를 지어라. 그 말에 옳토당토 않지만 노아가 그 말을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로운 자다. 성경을 60%만 하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하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 짓는 일을 다 준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어떤 잘못을 또 범하죠? 그가 뭐에 취했습니까? 술에 취한, 그죠? 포도주에 취하는 거죠. 포도주 농사를 짓고 포도주즙에서 포도즙을 담궈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몸을 다 벗고 실온에 잘 걸치지 않고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렇게 누워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둘째 아들 함이 와서 아버지의 나체를 보고 조롱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의인입니까? 노아의 그 잘못된 실수로 말미암아 함이 저주를 받고 그 죄가 흘러가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노아는 방주를 다 지을 수 있는 실행력이 있고 실천력이 있고 행함이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의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떻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나 노아나 여러분들이나 노아나 뭐 다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전구절이에요.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그 9절에, 그 이전에 8절에서 노아는 뭘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초의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의의 조건이 뭐다?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의의 실체는요,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켰다, 열심히 말씀을 잘 지켰다가 아니에요. 방주를 다 지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걸 방주 짓는 의미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노아의 실체, 노아의 의의 실체는요, 먼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인이다. 이 정의를 성경 전체에서 놓치지 말고 계속 이 정의를 갖고 성경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가 그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에겐 여전히 죄된 모습이 보이지만, 노아가 죄인이었다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다고요. 홍수 이후에도 죄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 죄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것입니까? 덮여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요. 그걸 의인이라 부른다고요. 그들을 완전한 자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다시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 디카이오시네, 체데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인데 그 조건이 뭡니까? 의의 조건이 뭐죠?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져야만, 은혜가 부어져야만, 내게 그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뭐가 된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죄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여러분 가운데 실수하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성경의 정의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행위를 많이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그런 걸로 의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보시는 그 의에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누구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행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인 것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빌립보 3장 9절 띄워주세요. 맨 마지막에 보세요. 중반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래.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된다?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신구약에서 계속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 우리가 대단한 실천력과 많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 그런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그 믿음이 주어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대단한 실천력이 있고 대단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조건 뭐죠?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자,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조건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이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잘 귀결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를 고백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드려지는 그 십자가의 제사, 그 영단물에 드려지는 그 유일한 십자가의 그 제사, 그 피흘름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의의 조건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궁금증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예수님 믿었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정리한 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은혜를 입는 사람이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죠? 확인했잖아요, 창세기에서. 근데 이 은혜는 누구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노아가 질문 드려볼게요. 노아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노아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신약이죠. 신약의 정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기자 11장 7절에서 얘기해요. 다시 띄워주세요. 11장 7절. 믿음으로 누구는? 노아가 누구를 믿었을까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믿었죠? 방주로 그 집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다 죽을 거야.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왜? 무엇 때문에 죽어요? 당시 세상도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죄 때문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한 해법,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제시해 준 유일한 방법 무엇이죠? 방주를 지어라. 방주가 구원시켜 줄 거야. 그래서 방주를 노아가 짓는,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노아가 뭘 믿었을까요, 여러분?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방주를 노아도 번호서 아는 거 너무 죄가 간영한 거죠. 너무 이 땅이 추악한 거죠.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죄악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점점 죄만 생각하고 죄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 하나님께서 해법 주시는 거죠. 이 땅을 다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방주를 지어야 돼.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방주를 짓고 노아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방주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방주가 상징하는 게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누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물 가운데, 죽음의 물 가운데 다 죽습니다. 죄악 가운데 다 죽는다고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방주에 매달린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방주 옆에 있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들어와야 됩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가면 방주에 문이 몇 개 있어요? 그 거대한 방주에 문이 몇 개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은 유일한 믿음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엔 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간 자들만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직 실체로 오지 않은 그 희미한, 그 어렴풋한 예수 그리스도를 노아가 바라본 것이죠. 오실 메시아인 것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고 앞으로 먼 훗날 수천 년 뒤에 우리를 구원할 이 방주와 같은 그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가 그 가운데에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로와 실체로 오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있던 상징으로 있는 방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실체로 오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과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보다 신약에 있는 성도가 더 뭐하다? 더 은혜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은 실체를 못 봤거든요, 아직.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그냥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어렴풋이.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상징들이 실체로 오신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성취된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크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믿음이 더 클까요? 구약에 있는 아모스 선지자 믿음이 더 클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믿음이 더 클까요? 물론 그들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렴풋한 상징이 아니라 실체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노아는 예수로 상징되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노아가 그 가운데 순종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의, 그 실체의 의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 두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전부. 말이 좀 그렇지만 이게 전부, 전체, 모든 그런 의미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갈급하고 배고프고 갈증을 계속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드렸죠. 첫 번째, 이 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란 말이에요. 근데 의, 옳음, 공이란 말인데 이 단어의 품사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소유격이 아니라 이게 직접 목적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소유격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의에 줄이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의의 일부만 원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 의가 있는데 의의 전부를 원하지 않고 의가 의 중에 조금만 내가 원한다, 조금만 내게 줘. 빵이 있으면 그 빵의 10분의 1만 떼어줘. 그럼 내가 배고픔을 면하게 될 거야. 물이 있으면 물에 한 바가지만 내게 줘.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는 단어가 직접 목적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전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다, 이게 직접 목적격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의, 그 전체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일부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 그 전부를 내게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는 전체의 의, 전부의 의, 완전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든 의, 그 완전한 그 의, 그 전부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조금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완전한 의를 주옵소서, 내게 그 전부를 주옵소서, 내게 그 하나님의 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내게 주옵소서. 조금만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달라는 것이죠. 그 갈급함을 누리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세상이 말하는 의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의는 무엇입니까?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공의롭고, 조금 더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완벽한 의인이 있나요, 없나요? 이 땅에 완전한 의인이 있나요, 없나요? 한 번이라도 지것을 찾고 한 번이라도 그 자신의 그러한 이익만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인들이 있죠? 좀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의인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나요? 최근에 미국에 꽤 잘 나가는 대부호가 있죠. 정말 부자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자기를 이미지 메이킹 했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선한 척, 신실한 척, 얼마나 자기가 성결한 척 이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금액으로 자선사업을 하고 국가와 공공의 이익에 투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지 않은, 저도 그 사람의 그 모습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그 사람의 개인사는 어떻습니까? 추악한 괴물의 모습이었죠.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죄의 양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그 많은 것 때문에 죄가 더 큰 거예요. 많은 것 때문에 일반인들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괴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댓글을 보니까 댓글에서 논쟁이 있더라고요. 어떤 논쟁이냐면, 비록 그가 개인적으로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그가 이루어온 업적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의 이익에 그가 헌신하고 이바지한 것이 대단하다는, 투자한 것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로운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두운 면은 그저 사생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저 사생활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이런 의가 아니에요. 나 안에 죄가 있지만 내 안에 조금 의로워지고, 조금 의로워져서 내가 의로운 척하고 신실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전부의 의인 것입니다. 전체의 의인 것입니다. 완벽한 의인 거예요. 의가 완성된 상태인 거예요. 1.1획도 의가 아닌 것이 없는 상태. 완전히 의로워진 상태. 모든 의를 이룬 상태.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설명드렸던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너희 의가, 이 의죠, 디카이오시네예요.
이 의가 누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죠. 당시 당대 고대 사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거의 성인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까 예로 들었던 미국의 그 대부호보다는 잽도 안 될 만큼 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더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그런 의로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도 부족하거든요. 그것도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율법을 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무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율법을 완성시키기, 1.1획도 파함이 없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게 온전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게 플레로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설명 때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루다, 성취하다, 완성하다인데 이게 주로 신약에서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구약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이 신약에서 성취될 때, 특히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될 때 이 플레로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율법들을 이 땅에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엇에 실패한 줄 아세요? 율법에 넘어진 거예요. 먹지 마라. 최초 율법이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 산에서 그 율법에 넘어진 것이 아담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계속 그 범죄함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 뭘 주세요? 율법을 또 주신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썼던 그 율법을 신의 산에서 동일하게 주신다고요. 동일하게 그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 지켜라. 너희가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다. 그게 성경의 구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정리해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율법을 줬는데 못 지켰어. 끝.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래서 그들이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으면서 뭐 하는 걸까요? 그 율법을 못 지키는 죄를 회개하고 앉아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 양과 소와 염소가 결국 누구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아담과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율법을 뭐 하실까요? 완전히 지켜내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죄 없는 모습을 사시고 인간의 죄를 그 염소처럼 그 양처럼 대속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야. 그게 뭘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그 율법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자, 늘 얘기합니다. 착해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 착해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율법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누구를 믿는 종교일까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이 내게 입혀진 종교이고 내가 그리스도화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연합된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이 내 안에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 성화가 완전히 죄를 안 짓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성화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이러면 되겠냐? 바보같이 내가 목사하면서 내가 이러면 되겠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애통해하면서 일어나서 다시 죄 가운데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성화라고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들에게 입혀져서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게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란 말입니다. 이게 마무리된 완전한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벽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신실하고 거룩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된다고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텔레오란 말입니다. 이게 끝내다, 완성하다, 완수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그 율법을, 그 믿음을, 그 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그 은혜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하지 않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가운데 아직 못 믿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은 이제부터 내가 잘 믿어야지.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기도예요. 내가 아직 주님 잘 못 믿습니다. 내가 그 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겠습니다.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하나의 근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그 완전하고 완벽하며 그 전부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의를 갈망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완전한 의, 그 의에 대해서 갈급해하면서 배고파하면서 그걸 내게 주옵소서라고 갈급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 배부르다라는 얘기가 헬라어로 콜타조란 말인데 이게 채우다, 배불리다, 만족시키다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릴 정도로 너무 많이 먹어서, 여러분 뷔페 가서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벌컥벌컥 마시기도 하고 갈증날 때 너무 많이 먹어서 물릴 정도로 완전히 가득 채우고 만족시키는 상태가 바로 이 콜타조, 이 배부르게 하다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의를, 그 진짜 의를 배고파하고 목말라 한다면, 그러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 완전히 채워주신다는 거,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큰 돈이 적도록, 그 의로 말미암아 채워져서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그 진짜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우리의 모든 갈급함이 해갈되고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